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군대 얘기 나오면 싫어하실 텐데 군대에서 먹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가평에 자연이 참 좋습니다. 봄에는 달랭이라고 그러죠. 달래를 캐서 비벼 먹고, 가을에는 밤하고 잣이 그렇게 많이 열려요. 가평 잣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훈련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밤도 넣어갖고 오고, 또 어떨 때는 작정하고 높이 달려있는 잣 솔방울을 따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잣이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바싹 말려서 솔방울을 털면 잣이 나옵니다. 그 큰 솔방울에서 몇 개 안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 속상한 건, 그렇게 열심히 위험하게 따서 부지런히 말려서 잘 털어갖고 열심히 깠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정말 야구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쉽게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에 넣어보면 압니다. 뜨는 건 쭉정이고 가라앉는 건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거는 버려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말려서 까서 먹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문득문득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이 꽉 찬 열매가 돼서 가라앉는 충실한 인생이 되면 참 좋은데, 마치 물 위에 둥둥 뜬 그 가라지처럼 별것 없는, 속이 텅 비어있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 물에 넣으시고 막 뜬 거는 싹 버려버리고 막 그러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듭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수원영광교회 가족들이 속이 꽉 차 있는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내 삶에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문득문득 덜컥 겁이 나는 저처럼, 혹시 2020년인데 또 한 살을 먹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맺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덜컥 겁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원리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가 굉장히 익숙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는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중해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는 경엽수림이라고 해서 잎이 단단하고 두껍고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입니다.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고,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 이렇게 적혀 있는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책에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뭐에 쓸까요?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포도나무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참 볼품이 없어요.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곧지 못하고 나무도 그리 썩 좋지를 못합니다. 목재도 안 되고요, 보기 관상용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유익하고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열매입니다. 포도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포도나무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열매가 후진 거죠. 나무 열매 앞에 들자가 붙으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땀 흘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열심을 다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앞으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벌써 머릿속으로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아, 열매 얘기가 나오겠구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면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척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열매 없었던 그 수많은 역사를 가진 민족인 걸 알았어요. 그 들포도나무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밑둥까지 다 싹 잘라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쓴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매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버림받는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냐. 우리가 들포도나무 열매처럼 별로 인생에 열매가 없었을 때 우리는 쓴 인생을 살지 않았냐. 그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모욕감도 느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열매 없어서 내버림받은 그러한 국가의 운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613개나 되는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너무나 열심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내어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욕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주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 산다고 살았지만 땀 흘린다고 수고했지만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내 자식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뭔가 자랑스럽게 올려드릴 열매가 없을 때 우린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나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 경고하시고 예고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결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쏟아놓은 3년의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12제자들 모두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아주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싹 제거해 버리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열매가 없고 드러난 행위로 증명할 만한 것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인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행위로 천국을 따낼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면 천국이 확보가 될 것처럼, 내가 뭔가 열매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마치 위협처럼 들리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원리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뭐만 하면 됩니까?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본체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면 가지의 힘이 아니라 줄기의 힘,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본체의 힘 때문에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맺어봐야 들포도 나무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를 뚝 잘라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붙은 게 아니라 붙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으니까 붙여주셨나요? 여러분의 열매가 좋으니까 붙여주셨나요? 여러분이 쓸모가 있어서 붙여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것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접붙이게 될 때 그저서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가 뭔가 유용해서 우리를 붙여주신 게 아니라 쓸모도 없고 죄의 형편에 여전히 처해 있고 소망이 없고 나아질 가망성이 없고 누가 보아도 쓸모없는, 겉으로 보기에도 속으로 파보아도 절대로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저 붙여주셔서 우리는 그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때부터 우리는 값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풍성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나가는 것 같은 그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버텨라, 내 안에 거해라.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계획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위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51살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 누님들이 계신데 나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51살은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지천명이랍니다. 하늘의 명령을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여전히 아이예요. 하늘의 명령은 무슨, 제 와이프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앞길도 제 스스로 앞가름할 수 없는 그런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는데 지천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 후반전이랍니다. 50. 아니 이제 막 옷 갈아입고 조금 뛰어봐서 이제 조금 땀에 젖으려고 하는데 벌써 전반전이 다 끝냈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뭘 했다고 전반전이 끝냈대요? 한 게 별로 없는데 뭐 패스도 몇 번 못 해봤어요. 뭐 슛은 고사하고 꼬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이제 조금 뛰어볼까 하는데 후반전이랍니다. 너무 약이 오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뭘 했나? 내가 뭘 드렸나? 지금까지 애쓴다고 애썼는데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시기 51살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지은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제가 섬기던 디모데 출판사에서 출판해서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이 웍스루드 바이블의 대표였던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다른 책이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책이에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랑 똑같은 의문을 가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가? 아니,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맞나? 그분도 저처럼 똑같은 의문을 품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제거해 버리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란 말로 아이로라는 게 제거해 버리다, 떼어내 버리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들어 올리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걸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어봤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셨대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농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기르는 방법들을 봤답니다. 정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걸 제거해 버리냐고 물어봤대요. 왜 그걸 제거해 버리냐고 농부가 반문을 하더랍니다. 어차피 열매를 못 맺는 들포도 나무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데 그걸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잘 붙여 놓으면 언젠가는 몇 년이 흐르면 좋은 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농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라는데, 그 관리가 뭐냐? 포도나무는 키가 크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해에는 경엽수림, 키가 작은 나무만 있어요. 포도나무는 또 이 줄기가 아주 두꺼운 나무가 아니에요. 넝쿨 나무예요. 그래서 넝쿨이니까 이렇게 자꾸 밑으로 처져요. 처지면서 땅에 끌린답니다. 땅에 가지가, 이파리가 끌리면 흙이 묻고 먼지가 묻어서 그게 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땅에 축 늘어진 가지를 올려다가 위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묶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의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닦아주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이랍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15장 1절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 농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야이로는 제거해 버리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가 분명한 거란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하나님이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타버린 심지도 귀히 여기시고, 그 다 상해버린 볼품없는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도 함부로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접붙여진 가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세상의 먼지로 뒤덮여져서 힘이 빠져서 내가 열매가 없다고 축 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축 처진 인생을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농부의 설명과 15장 예수님의 말씀이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다라고 했을 때 훨씬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서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내용의 책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는 때로 이 땅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과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는 복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꼭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위킨슨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사실로 책을 읽는 독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 열매 맺을 수 없는 형편에서 끌어다가 열심을 내셔서 그 가지를 자르시고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또 이렇게 브루스 위킨슨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 내가 접붙여진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상태를 즐거워하며, 때로는 우리가 땅에 축 처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먼지를 다 뒤집어 써서 내 열매 없음에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다가 우연히 볼 때가 있어요. 아니, 개그맨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왜 갑자기 트로트 가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산슬이 된 그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라면 가게 사장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라면 가게에 개그맨 후배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조세호 개그맨, 장도연 씨, 양세찬 씨 3명이 왔습니다. 상도 받고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 3명의 후배들에게 유재석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세호야, 너는 언제 데뷔했니? 뭐 2003년도요. 도연아, 너는 몇 년도에 했니? 저는 뭐 2005년도요. 뭐 이런 식으로, 연도가 정확히 나진 않아요. 근데 대략 15년에서 거의 20년 됐더라고요. 이 개그맨들이 그 상, 어떻게 보면 연예인 대상에 비해서는 볼품없는 상일 수도 있어요. 그 상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5년,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지금까지 버티느라 고생 많았다.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버티느라 고생이 많았다.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무명 시절을, 열매 없는 시절을, 누구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환호하지 아니하는 그 시절을 그들은 그냥 버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남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눈물을 뿌렸다고요.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아주는 선배가 있고 그걸 말해주는 선배가 있을 때 그 3명의 후배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티느라 고생이 많다. 이 세상에서 버티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 지금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 형편이 아무리 암울하고 그 형편이 아무리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확실한 것은 주 안에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결국 선한 열매, 가득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 언제 열매를 맺을지, 언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이제 인생 후반전인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자식들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곧 맺으실 것입니다. 꼭 맺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버티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이신, 우리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 인생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해를, 태양을 기대하며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